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나 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전도를 이제 잠깐만 나가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요즘 이제 고려대학교에 전도를 나가면은 제가 이제 흐르는 교회 서만수 목사입니다.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흐르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꿈꾸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계속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누가 봐도 이 교회 흐르는 교회가 아마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이런 공간을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특별한 일 아니고 이상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은 다 교회를 오픈하고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성도님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단은 예스하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흐르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무언가를 제가 생각하고 어떤가를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제가 기준에 삼는 점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제 기준을 알지 못하면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런데, 제 기준은 철저하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인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은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기도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명백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 나오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철저하게 죄의 종인 상태였는데 이러한 죄의 종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가진 사전 지식으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전적 지식, 우리의 대부분의 사전적 지식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드라마로 이렇게 취득되어진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종에 대한 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종의 법에 대해서 조금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종의 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이 종의 특징이 주권이 그 주인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죠. 이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 있어서 그 종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발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법도를 보게 되면은 네가 한 번 종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종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7째 해가 되면은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의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종을 풀어줄 때에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후히 더하여 줘서 풀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무리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처럼 종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 섬겼든 못 섬겼든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 같이 많이 후하게 줘서 그를 놓아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 종이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아멘.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6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자유를 얻게 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을 줘서 살아가라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삶이 주인과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송곳을 귀에 대고 뚫어서 표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의에 대하여 종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떻게 끌려가듯이 묶여가듯이 종의 모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스스로의 고백 가운데에 이 귀를 뚫는 작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귀의 구멍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를 뚫은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종인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남아있겠다고 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종을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그 종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종이네 하고 놀릴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저 종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주인을 칭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내가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내 귀에 귀를 뚫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바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자발적인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저 사람은 종이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분명한 자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표성을 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 한 사람의 인류의 대표성으로 인해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건 짓지 않건 그 원죄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왜 내가 도대체 짓지도 않는 죄 때문에 나는 사망이어야 되고 왜 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러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떨 때까지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대표성을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또 다른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너무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대표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 복음의 사실이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러한 물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때 정확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단순히 어거지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으켜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숨겨진 뜻들이 있고 어떠한 드러난 뜻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작정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뜻이 그 숨겨진 뜻입니다. 그러면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드러난 뜻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들은 우리가 종종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가운데에선 분명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건 죄인이지 않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 가운데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드러나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그 구약의 각 시대를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으로 오기까지 많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치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기록대로 그에 순종하여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수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진 뜻을 따라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잠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양의 가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자녀들 예언하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미래 예지몽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뜻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날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이 바위일 수도 있고 틈일 수도 있고 어떠한 큰 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생애 최고의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넘어가는 그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별거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조금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일생 일대에 거쳐서 큰 고민들이 날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한가요? 너무나도 하찮아 보입니다. 우리 아기가 이제 어떠한 인형을 꼭 가져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깟 인형 이따가 갔다 와서 만지면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이 인형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나중을 돌아보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별거 아니었음을 남이 아니라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 때요?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그 단순히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죽어서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고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진가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떠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유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어떠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 라고 알지 명명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내가 조금 주먹이 좀 더 되면 더 큰 주먹으로 이렇게 보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어둠들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빛이 비출 때에 그 빛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을 때에 마치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밝은 곳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 꺼려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수치들이,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간절히 붙들고 있었던 그것들이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 것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결국에는 무엇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말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 의를 알지 못하였을 때, 빛이 비추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유로웠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끝이 사망이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옳은 것 같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맞는 것 같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눈이 밝아진 뒤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을 보았더니 아,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아집이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음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은 그 끝이 사망이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그 끝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바로 영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의 단계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죄를 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큰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죄라는 것은 그 속성이 무뎌짐에 있어서 이 정도 죄는 처음에 놀랍도록 내가 이런 것을 했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뎌지고 점점에서는 큰 죄도 서슴없이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자발적으로 이루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작은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그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의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옳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길목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답게 오늘 본문의 19절의 하반절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이끌어가서 거룩함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았을 때에 아, 정말 이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에 속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구나 라고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